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됐네요.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가 236장, 새 찬송가는 205장 찬송 드리시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장 새 찬송가 205장입니다.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마지막 제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찬송가는 66장입니다. 20장 대찬송가는 66장입니다.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9번입니다. 성시 교독문 9번, 찬송가 뒤에 9번 10편 23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장으로 찬송 드린 후에 우리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는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영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건물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버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오래 거저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거룩한 제단으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지은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우리의 영육을 거룩하게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다시는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믿음만은 더욱 경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기도로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권도영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입술이 되게 하시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생명으로 축복으로 화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석교에 속해 있는 각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축복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참 어려운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셨다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시고 또 주님께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오늘 그래서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는지 묻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늘 바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그렇게 고대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구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딱 내 앞에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과연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장면은 우리가 늘 일상 바라고 원하는 장면이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고 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 기도의 내용을 제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또 대부분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또 교회나 또 센터,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잘 풀리고 기분을 좋게 하는 일들이 별로 없이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기도 내용이 대부분이 내 문제 해결되고 또 내가 필요를 채워주고 또 이런 기도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 내용이 좀 이제는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저는 시편이라고 봐요.
시편을 쓴 기자들도 사실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이 바로 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흉내만 내도 사실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어지고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 시편의 내용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혼 깊숙이에서 뭔지 모를 기쁨이 넘쳐나와서 내 삶을 둘러싸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힘을 얻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살지 못할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저에게는 참 사실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자세히 보면 우리와 다른 부분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처럼 묻지를 않습니다. 그 일방적으로 우리는 우리 입장을 하나님께 뭐 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뭐 이렇게 달라 그런 일방적인 그런 것을 구하는 그런 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중에 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질문 아닙니까?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주시겠냐 먼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했고 또 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대부분이 하나님이 뭘 주시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그런 것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의식하고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사는데 성공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뚝딱 이렇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은 그냥 평범한 성도들보다는 사명자들에 국한될 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면서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읽는다든지 묵상하는 그 시간대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씩 또 좀 더 깊이 체험하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볼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 거죠.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채널을 제대로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키토키라고 그러죠. 무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주파수를 맞춰야 그렇게 무전을 해야 서로의 뜻을 전달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렇게 맞을 때, 주파수가 맞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움직이시고 항상 그것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생활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딱 맞을 때보다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땅에서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땅의 것을 주시는 이유도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과 연결시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았을 때는 지금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좋으면 장차 받을 하늘의 것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영원한 것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의 사람이 약하고 또 육의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장차 받을 것들을 늘 땅의 것만 구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런 내면에는 늘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하고 불안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고 또 그것이 잘 되는 일이지만 부자가 되어서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것은 어쩌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족한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더 가지기를 포기하는 훈련이에요. 어려운 훈련이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느샌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삶을 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어느샌가 보면 내가 가진 돈, 내가 다니는 직장, 또 사업체, 내가 이루어 놓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를 마치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비록 종살이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8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에서의 생활 환경은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쌓아놓은 그런 공로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면서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보면 5절에서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도 잘 낳고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70여 명 더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생겨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작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는 애굽의 왕이 바로 신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을 한다면 이 애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고 성공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때는 강제로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서 사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이 광야와 같고 광야를 걷고 있는 인생 같다면 여러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으시기 위한 광야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빨라지면 그 광야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빨라질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새벽마다 내리는 그런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그야말로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그래서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훈련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며칠치, 1년치, 2년치, 10년치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하루 동안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쌓아두면 썩어버려서 다음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충이 생겨서 다 썩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딱 한 번만 이틀 양식을 쌓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냐? 안식일 전날. 그 다음날 안식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안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취하지 않는데도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편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날 갑절로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7절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각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양식은 욕심을 부린다고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구할 대상을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구할지 알려주셔요.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가장 높고 숭고하다는 뜻입니다. 저 위가 아니라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구하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돈, 일용할 그 양식을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부자 영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인데 또 밭에서 소출이 풍성해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여러분,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거두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거뒀을 때 그래서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자가 아니니까 안 그런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당장 나에게 이 부자처럼 돈이 많아지고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이, 이 물질이 내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하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돈을 많이 쌓아두지 못했지만 필요한 보험을 자꾸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보험이 나를 지켜줄 거다. 물론 일정 부분 그렇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보험을 들어놔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보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거라 이렇게 믿는 것은 그게 신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이용할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자 영감에서 하나님 영감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꾸짖으십니다.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을 땅에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결국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같은 보물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보물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쌓아두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덕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보물에 마음이 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땅의 것이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구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사업 잘 되기를 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면서 그렇게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떡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루하루 1년, 2년이 지나면서 좀 더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에서 점점 이제 그 비율이 하늘의 것으로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합니까 할 때 육의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필요한 것, 땅의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는 그때 하나님 뜻을 몰랐죠.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주시겠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더 큰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큰 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숙하게 되어갑니다. 실수도 하고 또 약한 존재였지만 점점 믿음이 장성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자라나서 결국에는 복의 권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후에는 땅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아끼는 자식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제물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 다급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아신다고 하신 것은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도 아셨고, 하나님 물론 미리 아셨죠. 하나님도 아셨고 또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자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끼는 것, 지금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자식이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실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손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된다는 것은 자격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율법적으로 돌아가서 또 뭔가를 내가 해야 대가를 얻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릇은 육의 사람에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법적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물론 이미 다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믿음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더 풍성하게 더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중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괜찮게 살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요? 자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려고 하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확신도 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잘하는 것이 보이면 된 것 같고 좀 못하면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임재하셨다고 하면 어떤 형상을 그리고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아주 나쁜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본문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에서 여호와의 어떤 모습입니까? 형상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러면 좋은데 왜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말씀, 로고스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늘 형상을 보려고 하는데 형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이나 또 이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고 다니며 보고 읽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잘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지 않은가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히 하시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고 들으셨는데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하실지 아셨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겠다고 고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역동적이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사슬에 매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는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 같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돕는 자가 없게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넘어지고 엎드려졌는데 여러분을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또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휘날리는 모습으로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고 여러분 손에도 있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시고 또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성경 말씀 보시고 안 되면 목사나 선지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해결하게 하십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고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주파수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어디 한 구석에 놓고 보지도 않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언제나 멀리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곤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와 동행인데,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께서 늘 함께 계시고 동행에 계시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신비한 체험을 하고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해석해 들려줬습니다. 즉 지금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26절 보면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현상이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왜 예배 자리에 오셨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시는가요? 여러분의 중심, 즉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임이니,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의 그 심령을
그 마음을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예배 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고 자리를 잡을 때 어떤 때는 이 도려내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시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기쁜 일이 없는데도 뭔가 모르게 이 속에서 기쁨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체험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넘도록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환상 중에 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두여가 나는 하나님이다 듣지 못했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힘을 얻을 때도 있었고 그 죄로 인한 찔림에 의해서 마음의 찔림에 인해서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또 지독한 어려움에서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직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 못했어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또 확신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이 아니 저보다 더 깊은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원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먼저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고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복음의 비밀,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달으시고 누리시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언제나 넉넉하게 넘치게 채우게 됨을 이 심령으로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제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봉헌의 시간입니다. 오늘 찬송가 481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장 새 찬송가는 362장입니다. 481장 새 찬송가는 362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자막으로 헌금 드린 손길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또 다음 주에 또 올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이미 드려진 예물은 다 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 가운데 귀한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물질의 풍성과 영적인 풍성이 함께 흘러 넘치도록 하셔서 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입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심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일은 바로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여전히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찰분 권사님, 최희주 성도, 그리고 권오철, 또 지상준 귀한 영혼들이 있고, 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 혼자 계신데 넘어지시고 또 쓰러지시면서 이렇게 고관절과 또 여러 내과적으로 안 좋아서 지방에서는 입원이 안 돼서 이제 의정부 백병원을 모셨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놀라울 정도로, 의사도 신기하게 될 정도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여전히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방접종이 시작됐지만 좀 잠잠해지려면 아마 올해는 다 지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이제 끝이 보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계속해서 손소독, 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잘 이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59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3장.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영혼들 심령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을 수 있는, 또 그 내용이, 그 뜻이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완전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더 성숙하여지고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며 또 누리며 삶 가운데 활력이 넘치는, 믿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